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1절의 원어에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란 말이 앞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없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에 이제 기록되지 않느냐 1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의 숫자를 맞춰요. 이 12사도가 왜 중요하면 우리 신약 성도를 또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12사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교회는 24장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신구약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들이지요. 이제 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요. 시편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다.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게 이거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거야.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도 비유다. 복음과 율법의 비유다. 막 이렇게 이제 반석이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받은 설교 해석법이에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해 나가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가 가리키는 것이 알맹 껍데기가 가리키는 본질 있잖아요. 사건,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2사도를 뽑는데 누굴 뽑느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을 뽑아요. 일꾼들은요 교회와 찬바람, 더운 바람, 시련과 또 좋은 일, 슬픈 일, 안 좋은 일 다 겪은 이런 사람들이 견디고 오래 버틴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일장은 그냥 넘어가고요. 또 상세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지루한 것 같아서 당분간은 계속 그냥 강해를 하더라도 좀 큰 의미에서 그냥 결혼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그 1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10일 동안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2절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사람이 불꽃이 이렇게 오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120명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왜 오순절 날이 이르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10일 되어서 진짜 성령이 임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서. 근데 그게 언제 임하느냐? 오순절 날 임하는 거예요. 9일째, 8일째, 7일째, 5일째 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오순절날 임해야 돼요. 왜 오순절날 임해야 되느냐? 이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유월절로부터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을 받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날이죠. 이게 50일째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들이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이게 지금 14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 이게 그 14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 모든 절기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데 새로운 계약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게 새로운 계약식을 맺는데 이번 계약식은 옛날 1400년 계약식과 결혼식과 다른 게 뭐냐면 옛날 결혼식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십계명에다가 돌 위에 적어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며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못 지켰어요. 그 계명들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친히 돌판을 새겨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400년이 지나서 성령님이 오셔서는 이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서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못하도록 거역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겼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삼위 하나님의 강림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모이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래요.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이 지금 뭐냐면 소리가 요게 에코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이게 소리가 울리는 걸 에코로 그래요. 울린다는 거예요. 에코스란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에코가 이 울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는 소리, 이 콜이라고 히브리어 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뭐 그 소리가 뭐 휘 하든지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바람은 안 부는데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그 소리가 그 집에 온 소리가 가득하고 앉은 집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하다 말 채워지다 이런 건데 가득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임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강림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결혼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19장 15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들더라. 그러니까 요 셋째 날은 항상 셋째 날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셋째 날 우리 강의 때 들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합시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셋째 날은 땅이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서 열매를 맺는 게 셋째 날이에요. 이건 구원의 날이요. 우리 마음밭에 이 마른 땅, 열매 맺는 땅이 드러나는 게 구원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항상 셋째 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도 셋째 날에 고기 뱃속에 나오고 예수님도 셋째 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걸 항상 신약 성경은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그리고 셋째 날에 너 정결케 해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셋째 날 아침에 우리가 번개가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여기 이게 콜인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요. 빰빰빰 하고 막 나팔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진중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막 벌벌 떨어요. 막 그 음중한 나팔 소리 막 드니까 막 갑자기 막 그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의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소리가 있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산이 막 연기가 막 올라오고 막 진동이 임하는 거예요. 땅이 왜 진동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그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임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진동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도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초자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쓰러지니까 그걸 계속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기도하면 뭐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쓰러뜨리고 막 그게 막 능력인 줄 알고 그게 뭐 은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실제로 넘어지는 게 있어요. 실제 넘어지고 있는데 또 그걸 또 뭔가 현상이 하나 나타나면 우리 이 종교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계속 집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을 아니까. 예. 근데 하나님 어쨌든 간에 땅이 막 임하니까 진동이 막 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막 보려고 그 산에 올려오려고 하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그들을 칠까 죽일까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오면 이게 용납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과는. 그냥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니까 입신하거나 하나님 임재할 때 다니엘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힘이 쭉 빠지고 막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룩 그 자체에 죄인들이 가면 죽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인데 이 땅에 성부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임했다? 성부 하나님이 임했다. 누가 임했다? 따라 해봐요. 성부 하나님 임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자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야? 그 유대인들 우리를 뭐라 그러죠? 비난하죠. 너희들은 세 명의 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 분의 인격이 있지만 이분은 한 분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사랑 안에서 이분은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마음도 같고 뜻도 같고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삼위가 있는데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5절 한번 봅시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것처럼 내 왕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데 겸손하여 낙을 탄다.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이 몸을 우리 낮은 몸이래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같이 변하게 하신다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자체가 낮은 곳에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낮은 곳에 임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낮은 곳에 임한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었다, 낮은 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장사, 수치와 고난은, 인간들이 이렇게 멸시당하고 수치와 고난은 이거는 신의 고통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을까? 그 고통과 그 저주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값을,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그걸 혼자 한 몸에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받으, 그 장사 진행까지 되었다, 죽음을 당했다. 그분은 죽음을 맛보지 못한 분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될 걸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강림해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에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요. 예, 낮은 몸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이제는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이 어떤 것입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들어온 게 누구냐? 성령님이 들어오셨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지옥 같고 고통스럽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걸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놀랍고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신의 산에 올라오면 다 죽는다,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 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더러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러웠는데요, 이 더러운 자, 나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예.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그러지, 맨날 이 더러운 죄인, 목사가 괴로워 죽겠어요. 뒤에서 제가 듣고 있으면요. 아직까지 제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야, 내가 참 막 자괴감에 빠져요. 힘이 빠져요. 우리의 정체성에. 예. 좀 자신감 있게 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또 이렇게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네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하나님. 또 은혜도 성취할 줄 믿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일어서고 멋있게 좀 기도 좀 해봐요, 좀. 예. 우리가 또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또 맨날 죄인이래. 맨날 죄인이래. 그 의인은 언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고통해서 만들어줬는데 왜 그건 이야기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단에 속이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의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자기도 정죄하니까 남도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 남의 잘못을 사랑할 수 있고, 아이고 괜찮아. 예,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죠? 구약에도 예언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준대요. 이게. 자, 보세요. 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느냐. 예.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미 구약에 계속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 아담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안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안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그러면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둔대요. 여러분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안 주셨어요. 천사도. 그 거룩한 천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와 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영과 내 몸이, 내 영이 또 내 육체까지 이게 융합이 되어서 합해져서 이상한 우리가 음식이나 물 색깔을 섞으면 이상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다른 색깔이 나오고 다른 맛이 음식도 뭐 조합하면 다른 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육체가 따로 이 나중에 이게 융합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할 때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 벽도 통과할 수가 있어. 건강해, 멋있고 새롭고 아주 강하고 힘이 있고 늙지도 않고 신령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신나요. 할렐루야. 여기 얼마나 신나요 이게. 이렇게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처럼 만들어내려고 삼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자녀로 더 멋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같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같이 놀자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 같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토록.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라고 억만분의 일로 조금 알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하게 한다든지 자식을 보게 한다든지 잠깐 뭐 결혼해도 잠깐이죠. 살다 보면 또 지옥인 것 같지만 그죠? 근데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면 잠깐 기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잠깐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거구나. 근데 우리는 은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빨리 누리고 깨닫고 누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그분들은 다 사랑과 은혜로 계속 임하시네. 어디로? 낮은 곳으로 다 임하시네.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냥 우리는 이걸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또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우리 섬겨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 강박한 마음 무슨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돌 같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뭐 가다가 예수 믿고 교회만 보면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지고 신앙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만들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 20년 30년 키우는 거 뭐예요? 자식 새끼 농사 짓는다 뭐예요? 제대로 된 인간 하나 만들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들면 어떻게 해야 돼? 철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볼게요. 4장 18절 한번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드디어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사명 어떤 사명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마가복음 10장까지 제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인자가 성결 왔다 했고 앞에 제자들이 뭐냐면 서로 요한과 야고보가 와가지고 한 놈은 좌편 하나님 우편 앉게 해주세요. 예.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이스라엘 회복하면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자 마실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내가 받는 세례 마시는 자 네가 마실 거니와 그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다른 제자 10명이 막 시기 질타하는 거예요. 저놈이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허락한 것처럼 들리니까 새치기 하네. 야 누구는 뭐 말할 줄 몰라서 그러냐 막 제자들끼리 막 경제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다 큰 자가 군림하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인자는 성기로 왔다. 성기는 자가 큰 자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 받는 것은 뭐냐? 가난한 자, 낮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헬린 나온이라는 분이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기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또 책을 몇 권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시다가 카나다의 장애인 공동체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너무 자기가 엘리트 있잖아요. 있는데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항상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장애자 센터에 가서 그가 그들을 위로하고 상처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상처에 치료받아요. 위로받고 은혜 받고 당 그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걸 다 버리고 왜 이렇게 이것을 고생하냐 할 때에 그가 낮은 곳에 예수님의 본받아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권능 받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킬 거예요? 그럼 좋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참을 수 없는 사람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으려고 우리가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오늘 여기 임하시는 성령. 아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요걸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니까 왜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들릴까?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와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하나님의 소리 여기 콜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숨어요. 예,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예. 이게 콜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예,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부르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가요. 이렇게. 예. 자 봅시다. 근데 바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왜 그때 바람이 불 때 이걸 집어넣었을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 쓰냐면은 바람으로. 이게 이제 루아흐 창세기 3장 8절의 그 바람과 같은 단어예요. 바람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고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뭐가 보였어요? 불꽃임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요걸 딱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자, 히브리서 1장 14절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그들 상주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왜 바람이 있고 소리가 나느냐? 이게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하는 곳에 누가 따라가요? 신하들이 따라가요. 대통령이 가는 곳에 누가 따라가요? 경호원들이 따라가요. 여러분, 왕이 임하는 곳에 누가 임하냐면 천사들이 가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누가 수종 들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누가? 천사들이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천사는 구원 얻을 자들의 상속받을 자들에게 성기라고 보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성령이 왕이신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수종 두는 자가 옆에 있어요. 누가?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각자 천사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럴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천사가 지금 맨날 하나님 오르락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만나 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80억 되는 인구에 뭐 몇십억, 뭐 그게 반이나 합시다. 그렇지 않은데 3분의 1만 해도요. 20억, 30억 되는 사람 천사를 어느 세월에 만나 하나님 그 언제 이야기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영의 세계는 달라요. 영의 세계는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시간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요, 천사가 수종 들고요, 천사가 일을 해요. 아멘. 예. 그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눈이 열리니까 천사가 막 얼마나 산 빽빽하게 그냥 둘러 천사하고 동원하고 역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누가 일하느냐? 천사가 일을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식을 전해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미가엘 천사는 싸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오늘도 스랍 예배를 돕는 또 천사들이 또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동원될까? 누가 동원될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돕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나요. 예. 우리 권사님이, 우리 정령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들이 뭐 나이가 늙어서 뭐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앉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부리는 거야. 야, 얼마나 신나요? 대단한 거예요. 그 오늘 내 안에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은 이 말에는 뭐가 있느냐? 왕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왕권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뭐냐? 왕권이 회복이 돼요. 왕권이 회복되어서 내가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고. 이 말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성령의 지배 속에 통치 속에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몇십 번 동안 성령 안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 성령 임재하는 기도하고 성령에 들어가는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성령 충만케 달라 임재달라고 그게 느껴질 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신음하고 막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소위 말해서 기도 문이 막 열릴 때까지 힘들어요. 이게 막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 기도하라고 그랬죠? 줄줄줄 기도가 나와요. 성령이 인도하면. 예. 그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요, 뭐 몇 분 안 한 것 같아. 영 안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배도 영 안에서,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기도가 왕권이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이 어느 곳에 임하냐면은 이 120명에 임하잖아요. 이 120명이라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할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놀래요. 그리고 이 앞에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신옷 입은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뭐 지금 네가 하늘 뭘 보느냐, 너가 본 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빼고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요 출신이 아주 고급 출신이에요. 그래서 돈 회계 맞고 똑똑하고 그런 거예요. 그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 성령이 누구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우친 땅 잡아먹는 것 뭐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이 세계를 알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앙들이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들이 섬기고 또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낮은 마음을 달라 기도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전파하기 위해 또 하나님 낮은 곳에 우리가 또 아버지 찾아가며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믿음들을 또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낮은 곳에 찾아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달라고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을 다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하고 연약한 갈릴리 사람 같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용나이다. 아멘. 우리 박계순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또 주를 섬기는 또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심령들 위에도 한량없는 하나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간단하게 드립니다. 내일 우리 정영자 권사님 다시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는 가운데 신장 쪽으로 또 검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검사 한번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원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도 제가 수요일 보니까 우리 마리아나 자매가 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래요.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들어와서 또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온라인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울산에서 인천에서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한경원 사님 늘 또 함께 하셔서 또 들어오셔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또 다다음 주에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또 포항에 가서 그때 우리 정약고사 외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보고 한 수술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시간이니까 가서 우리 또 같이 함께 또 임원하고 우리 고혜도 선생님도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 많이 준비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또 남은 또 하반기 동안 또 전도를 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화 내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심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들이 머리에 복을 내리고 오시고 나아오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